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요, 참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을 가진 그 한 아버지의 사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들,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라면요, 무엇이라도 했을 것만 같은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에게 붙들려서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때로는 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말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피눈물들을 흘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식 앞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얼마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절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절망들을 했을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들의 거꾸러져 가는 모습, 그 말라지고 초췌해지고 그 피폐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아마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들이 손을 얹은즉 모든 병자들이 낫고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즉 다 쫓겨난다는 소문을 들은 이 아버지는요, 비로소 이제 이것이야 하며 인생의 마지막 희망, 이 소망을 걸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거야.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요. 그러나 그곳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다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 위로하면서 그래, 괜찮아.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 그들에게 부탁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줄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흔쾌히 간청을 수락하고요,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귀신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아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도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제자들도 상당히 당황했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이 아버지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무리와 서기관들은요, 제자들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아니라 사실은 혼란에 가까운 거죠.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반가워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했던 그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지, 무슨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납시고 그렇게 해. 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했던 일들이 어쩌다 된 일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야? 예수님이 도대체 뭐야?
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요, 이 예수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무엇으로 저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하고 있니? 아니,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제 아들을 예수님께 지금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붙잡으면서 거꾸로 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말라갑니다. 제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고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말에 반응을 하시는데 약간은 언짢은 듯한 그런 표정을 하면서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니?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너희들을 참으면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있어야 하니? 그를 나에게 데려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이 아버지나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 아버지가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광경을 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믿음이 없다고 하시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족이 결국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참 이상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행했던 것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고, 기름을 발라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역이 바로 제자들의 주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익히 해왔던 것인데 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28절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8절 29절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도 이상했어요. 제자들도. 왜?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스스로 행했던 일이었는데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아들의 이 귀신을 쫓아준 다음에 조용히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도.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역사가 능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알아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하시도록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 외라는 말은 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그래야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요, 둘씩 보낼 때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신도 하나만 갖고 다니라고, 두 벌 옷을 갖지 말라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만을,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너가 너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너희가 순종하라고 그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신뢰, 철저한 믿음, 철저한 의지, 철저한 순종, 이것 외에는요 주님이 다른 어떠한 디렉션을 준 것이 없어요. 다른 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이라는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야, 이렇게 하니까 많은 귀신이 물러나고 많은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에게 붙은 이 한 마리의 귀신조차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기도 외에는.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말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너희들이 부족했어, 이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라는 말씀을 하면서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더욱 주님을 믿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복음도 좀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귀신을 쫓는 그런 방법도 터득했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이제는 제법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익혀서 제법 풍어를 읊을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아마 제자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느덧 그래 이제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만심이 그 안에 가득 찼어요. 이 자만심은 곧 교만이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게 치장이 되어 있지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믿고 신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자만감, 그 교만함으로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오늘 이 실패의 자리로 들어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옛 신앙을 자랑하지 마세요. 옛 믿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에 대해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웠는지, 물론 그 부분을 회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칫 우리가 갖고 있는 옛 모습으로, 옛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을 자꾸 가져간다면 그건 자만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이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아직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무엇 하시려고요? 무엇 하시려고요? 충분히 계속해서 실패해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미래가 더욱더 주님과 가깝고 친밀한,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더욱 신뢰하고 믿어지고 더 의지하는 그러한 모든 한인연합교회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소망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형통하는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환경이 점점 살만해지고
여러분의 어려운 거리들이 점점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축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과정과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주님은 아버지를 굉장히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 아들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22절,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지금 이 아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절박한지, 절망스러운지를 계속해서 이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지난날의 삶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이든 조그만 것이든 할 수 있는 관계 없으니까 주님 그냥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봐서 제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나를 봐서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씀하세요. 야, 너 믿음 그거 아니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내가 무엇을 내가 조그만 것이 아니, 그거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요,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이 아버지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누이 보고 있어요. 주님은요, 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을 돌아볼 때 우리요, 말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것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현 상황,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달라고. 주님, 진짜 내 속 좀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속 좀.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지 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이 아이를 그래서 명령하시죠.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신. 그 아이가 격렬을 일으키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군중들이 같이 봐요. 근데 이 군중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참 놀라워요. 저는 이게 더 놀라워요. 어떻게 놀랍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은요 죽었다라고 봐요. 죽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응?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서도요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으며 사는 것이 마치 아이가 죽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버리죠. 근데 이상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면 될 텐데 굳이 말로 하지 않으세요. 그냥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까?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너희가 믿음 없는 세대에 있지만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전적으로 믿으며 의지할 때에 내가 마치 너를 손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봐요. 주님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돌아봅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분명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보면은요 많은 군중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귀신아, 그래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아주 의식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 죽었다고 하니까 의식적으로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요, 일으키세요. 일부러 이렇게 보라고. 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3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회당장과 야이로와 그의 아내, 이 사람만 가지고 올라가서 딸을 살렸어요. 죽은 딸을.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믿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아계신지를 그대로 드러내 버리세요. 그러나 먼저는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먼저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이 아버지의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믿음의 근거로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세요. 참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귀신에게 명하신 것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참 놀라운데,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입니까? 아니요, 현재부터 미래에 대한 일들입니다. 네? 현재부터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주님은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이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의 이 미래까지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냥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가 너무 분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왜 놀랍냐뇨? 귀신이 쫓아나는 모습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다 제어하시고, 그리고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안에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이 아이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끝내버리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모습이 참으로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또한 저희들 뭐 관련 없지 않잖아요. 다 한번 자신 보세요. 이렇게 쭉 밑에 자신 한번 쳐다보세요. 자신 한번 쳐다보세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네? 한번 찾아봐요. 자기 자신 보면서 믿음이 어디 있어? 이러고 앞만 봐도 없네. 응?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도와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와 고백을 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작은 것에서 크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일일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요,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막 여기저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여요. 막 앞으로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막 믿음으로 가면, 와,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어떡하나, 와, 이런 일, 저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어떡하나, 와, 잘못하면 내가 이거 진짜 관계 다 깨져버릴 것 같아. 잘못하면 누구누구가 말싸움할 것 같아. 누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막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잘못하면 사업 파트너 완전히 깨져버리고 나 쫄딱 망할 것도 같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해. 어쩔 때는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고 믿음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처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조용할 때 주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부족한 것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 하면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할 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저의 믿음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달라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금식 기도를 해요. 그렇죠?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금식 기도하기를, 아니면 평소에 금식 기도하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냐? 금식 기도는요, 육신의 힘을 주었던 그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영의 양식으로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 기도예요. 그냥 굶는 게 아니에요. 때를 따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금식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절대절명으로 이제 내가 육신을 채웠던 그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겠다고 하는 그 금식, 그것을 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들이 우리들은 다 갖고 있죠? 우리가 참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직업을 구하는 문제이든,
또는 내가 이곳에 와서 왜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는지를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직업, 사업, 이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을 가정 가운데 두어야 하는지, 또요, 내가 지금 하나님 결혼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맞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요, 우리의 가정에 관련된 많은 것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관계,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을 이루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도와주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국 귀신 들린 이 아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먼저는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 고쳐주시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과 전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아들을 고쳐주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을 너희 가운데에서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죽으시기 얼마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우리들이 이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혹시나 우리의 믿음에 부족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느님께 성도님들은 이렇게 날마다 주님 만나시면서 기도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